저는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무리가 아닌 제자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에 가면 이 하와이는 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가는 호놀룰루가 그 섬 이름이 오하우 섬입니다. 그리고 오하우 섬과 마우이 섬 사이에 몰라카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하와이 멀지도 않은다면 가보시죠. 그런데 이게 몰라카이 섬에는 1800년대까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접근이 어려웠고 이 나병 환자들이 몰라카이 섬에 머물러 살고 있었는데 이 벨기에 신부 중에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이 몰라카이 섬에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한 사람도 그 다미안 신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 다미안 신부님이 그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미안 신부님은 우리처럼 나병을 앓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 설득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다미안 신부님이 큰 충격을 받고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나병 환자들이 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에게도 나병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이 다미안 신부가 44살에 나병에 걸립니다. 피에서 고름이 나고 피부가 갈라지는 그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미안 신부가 나병에 걸려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물눈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몰라카이에 있던 모든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다미안 신부님이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수고의 길이 아닌 편안함과 안락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그러나 다미안 신부는 그 일을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 죽어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2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저는 이게 수요 예배 강의 예배 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이 말씀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많은 무리가 갈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요, 장정만 5,000명,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멈춰서셔 뒤를 돌아보신 다음 그들을 향하여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제자에 대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인들이 다 위기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한국 성도가 위기다. 목회자들이 위기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이 위기가 무엇일까? 왜 한국 교회가 위험하고 성도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왜 성도들 스스로는 저를 비롯하여 그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많기 때문에. 무리가 많기 때문에, 제자가 없고 무리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자기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참 정서적으로 와 닿습니까? 내 아내를 미워하고, 내 남편을 미워하고, 내 자녀를 미워하고, 내 부모를 미워하라. 이 말씀이 정서적으로 와 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때로는 가족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고 가족과의 분리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문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보시니 저희가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와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배는 버리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지만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배와 부친을 떠나서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텐데 성경은 꼭 부모,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그냥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도록 허락하십시오.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쫓기로 작정했으면 이제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때로는 가족에 대해서 배척하고 분리에 대하여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들을 미워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저도 목회자로서 정서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신 이유는 가족으로 인하여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정서적으로 가장 동질감을 느끼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받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가족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족과 관련해서 경험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20대 초반에 윤영구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봉사를 할 때 그 부총무로 봉사하시던 굉장히 훌륭하신 여자 선생님이 계셔요. 지금으로 보면 30대 초반? 지금 30대 초반이 우리가 누구시죠? 희선자매가 지금 몇 살이시죠? 31, 그러니까 31살 정도 되셨겠네요. 30대 초반이었던 그 선생님인데 20대 초반인 저에게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지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저녁 6시까지 교사로 봉사하시고 음식 제공 모든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희선자매처럼 일찍 시집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은 시집을 못 간 겁니다. 그래서 35세가 될 때까지도 시집을 못 가셨어요. 그러다가 36살 때인가 제가 군대 가기 막 전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결혼하더니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던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여쭤봤더니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 나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해서 남편이 허락할 때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교사를 관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영적인 일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잘 파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남편에게 대하여 영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미워하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인데 그분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5년이 지났는데도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이게 가족을 통한 부정적인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정말 훌륭히 교회를 섬기는 구역장님이 계셨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할 줄도 알고 리더로서 성도들도 잘 보살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신앙이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도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남편도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남편이 교회만 갔다 오면 그 아내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가서 내가 인사를 했는데 어떤 안수 집사가 내 인사를 안 받아줬다. 다른 남성들이 커피를 마시는데 자기만 빼놓고 커피를 마셨다. 이때 정말 제가 기분 나빴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웃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맨 처음에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여보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당신이 오해해서 그래요. 라고 권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말을 매 주마다 하니 나중에 이 구역장님이 그 남편의 말에 동조한 겁니다. 나중에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이제는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건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생각이었고 전혀 그렇게 행동한 분들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 신앙이 약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아내분이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고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했더라면 가정이 살아났을 텐데 그냥 그 남편의 말에 부정적으로 되어서 교회를 떠나갔고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 가서 잘 정착도 못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고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이 돼요.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때로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로 인하여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보거나 배움으로 신앙의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집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가장이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가족 안에서 발생하게 될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그 잘못된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그를 대적하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가족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신 이유는 가족에 대해서 집착하여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둘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예를 들어 예랑자매는 빗소를 사랑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발음이 쉬워. 우리 병관 형제는 세임이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또 발음이 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 보면 아닙니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 안에서 자녀로 인하여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인데 교회도 안 나옵니다. 뒤에서 아버지를 욕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엘리 제사장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신이 좋은 것을 먼저 취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신이 가지고 싶어 있는 고기가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러니 여러분 그 제사를 드려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하고 낙심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성적으로도 몰라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몰라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데려다가 그 제사장실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권면하며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신 게 무엇입니까? 네 아들들을 왜 나보다 중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여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씀의 법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며 징계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가 무엇입니까? 본인도 믿음이 연약했지만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온 가족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치유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거기 그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은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자신과 청년회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부부가 교회를 떠나서 큰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모임에서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과 자녀가, 이 부부가 청년회 때부터 잘 알아서 주례도 서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이 가족을 양육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목사님이 이유가 무엇인가 자세히 물어보니 수원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두 부부의 자녀들이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보니 이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이 그것을 좋아하니 그것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목사님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와 자신의 교회의 그 교육 시스템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극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부모들이 교회를 정할 때에도 아이들이 교육에 유리한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말씀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 영어 예배가 있느냐, 이것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로 좋겠죠. 말씀과 능력이 살아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앞세우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어떠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교육이나 내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쫓아다니고 교회 시스템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수요 강해 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미워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족을 소홀히 하고 가족의 삶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채워주지 못할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제자로서 가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올인할 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나 내린 결론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그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이르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족을 멀리하고 가족에 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걸로 인하여 가족의 상처를 받거나 가족의 삶에 궁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가족에게 드리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가족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도 아내도 다 가족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올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놈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한 지 오래나 되었는데도 자녀가 출산되지 않자 자녀의 잉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결혼 5년 만에 자녀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귀했을까요? 딸을 얻었는데 너무나 귀한 거죠.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총명한지 100일이 되었을 때도 엄마가 얘야 9시다 그만 자자 그럼 자는 겁니다. 그리고 젖을 찾지 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라 그러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모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아이는 낮과 밤이 바뀌어요. 낮에는 실컷 자다가 밤에 자려고 하면 혼자 깨어서 젖을 달라고 놀아달라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남편은 속절없이 옆에서 잠만 잡니다. 굉장히 육아가 힘이 듭니다. 이와 같이 5년 만에 낳은 딸이 정말 귀해야 되는데 낳을 땐 너무나 예뻤는데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든 거죠. 밤마다 울면서 젖을 달라고 잠을 못 자게 하니 남편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소리를 쳤습니다. 시끄러우니 장롱에 집어넣어버려. 그 일로 인하여 이 두 부부가 엄청 싸움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당신밖에 모르냐고. 나는 출근하는 사람이 자야 한다고. 쟤를 빨리 장롱에 넣으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 가장 깊고 넓고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부모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고 가장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부모의 사랑을 말해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정도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깊고 넓은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나에게 바쳐야 된다. 내 목숨까지도 나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배를 타고 가다가 밀레도에서 자신이 2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정말로 컸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 밀레도 성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여러 가지 영적인 대화도 나누고 그동안에 쌓았던 교제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장로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니 장로들이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렸을 것입니다. 가시지 말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로 황제에 의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나의 삶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욕심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소망과 비전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생명마저 드릴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시온의 대로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의 인생의 길을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으나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길은 우리들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제자들이 걸어갔던 순교의 길입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정말 자신의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십자가를 그 성경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십자가를 순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카타콤 같은 데서 평생을 살거나 예수를 믿다 잡히면 북한과 똑같은 거죠. 예수를 믿다 잡히면 라우지 탄광에 가거나 순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줘. 이 말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러한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어찌하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거죠. 제가 수요일날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수요예배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일주일 동안 수, 목, 금, 토 5일 동안 내 십자가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통과 환난, 핍박,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교입니까? 핍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꿀들을 드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아마 십자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똑바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정말 화날 때 분노를 표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제대로 화를 내지 못하는 것.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근데 너무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을 쏟아붓고 싶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이 영혼을 인도하기 위하여 참는 경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잘못된 행위를 다 받아줘야 하는 것, 남편의 잘못된 행위나 모습, 말과 행동을 다 받아줘야 하는 것, 뭐 이 정도가 십자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봐 나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이것도 십자가일 수가 있겠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으나, 여행 가고 싶으나 여행 가지 못하고 놀러 가지 못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싶으나 즐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일주일 동안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당했던 순교가 십자가였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과 결단,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도 먹습니다. 골프도 치러 다닙니다. 그들이 보기에 제가 한심해 보이죠.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여러분 골프를 치지 못하고 그들처럼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아니한다고 해서 제가 불행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것, 오히려 이것이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더 이상 십자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똑같이 살아갔겠죠. 아마 무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를 주고 살아가는 것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상처들을 보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일까요?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못하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의 십자가를 붙잡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무리다는 말에 꽂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양육하는 양들은 무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제자를 만들어야지. 우리 행복감을 숨고게 나오는 사람들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무리가 되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무리가 되면 방광자가 되는데 믿음의 바로